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의 순수함을 지키라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명예입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가족의 행복이나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권세나 출세나 성공, 아니면 건강, 이런 것들입니까? 아니면 혹은 어떤 분들은 신앙에서 행복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도 바울은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바로 복음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에서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찾았다는 말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죄에서 사함받게 해주시며 영생을 주시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후에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 믿었던 바울은요, 그렇게 그 사실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인생의 행복과 기쁨을 예수님에게서, 오직 예수에게서 찾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도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인생의 모든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은 생각하기도 싫고 생각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소중히 여기는 것, 내가 정말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 그런 존재가 됐든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없으면 없는 것 생각하기도 싫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가 없는 인생을 생각하기조차도 싫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죽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고백과 믿음과 그러한 은혜 속에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살고 계십니까? 혹은 예수님이 그냥 삶의 단순한 액세서리, 그러한 장식품 정도, 삶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러한 정도입니까? 여러분, 우리들은요, 복음의 능력, 즉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얼마나 체험하고 깨닫느냐에 따라 주님과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말씀을 많이 깨달은 사람은요, 더 깊이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그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주님과 나는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 때문에 즐겁고 기쁘고 행복했던 바울에게도요, 인생의 고민이 아주 큰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의 순수함, 그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는 것이 그의 일생일대의 고민이었습니다. 왜일까요? 초대교회에는 지금처럼 구원론이 확실하게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확실하지 않으면요, 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나 국가나 어떠한 단체에도요, 법과 규례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 정립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관도, 신앙관도, 아니면 내세관도, 교회관도 모든 것이 바르게 정립되고 바르게 지켜질 때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삶이 강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구원론이 확실히 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초대교회는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교와 기독교는 큰 차이가 없었어요. 동일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동일한 구약 성경을 믿습니다. 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깁니다. 많은 것들이
동일합니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유대교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지만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유일한 구세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이 유대교의 관습과 생각과 자신의 아직 고집, 생각, 욕심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예수만 믿어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예수도 믿어야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 그래서 할례를 행해야 되고 부정한 음식도 먹지 말아야 되고 절기도 지키고 십계명도 지켜야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저들이 복음의 본질을 흐트러놓는 것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었습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거저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거저 베풀어 주시는 건데 그것을 뭘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는다, 뭐 해야 된다.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은혜를 거부하고 변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들과 도저히 함께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율법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습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하나님 앞에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행위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구나. 내가 죽기 살기로 해도 도저히 구원을 이룰 수 없구나. 죄에서 해방받을 수 없구나. 저주에서, 가난에서, 원수마귀의 종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이다. 그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런데 율법은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해줄 수는 있지만 죄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의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해주고 우리들을 죄인이라고 정죄해야지. 반면에 예수님은 우리들을 죄에서 해방시키고 자유를 주시며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떤 것도 첨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순수함,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일생 동안 잘못된 율법주의자들과 평생 그들과 싸우며 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복음의 순수함과 복음의 성격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복음은 보편 타당성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3년 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 베드로를 만나고 그리고 그 후에 나서 1절에 보면 그 뒤 14년 후에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그렇다면 14년 만에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그중 대표적인 것이 초입에 말씀드린 바로 구원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는 예루살렘이다 보니까 유대교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대다수의 유대인들 중에 특히 구약의 율법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을 진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를 믿어야 하지만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저르데의 말이 옳다 틀리다 여러 가지 혼란과 분쟁이 분란이 교회 안에 일어나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유대교에 개종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유대교 교인들이 있는 모든 교회들의 거의 대다수 교회들의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해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할례가 구원의 필수 조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들과 바울 사이에 적지 않은 논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종교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예루살렘 교회의 종교회의가 단순히 인간의 생각에 의해서 분쟁을 없애려고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도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본문 2절에 보면 계시를 인하여 올라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뜻에 의해 회의가 열리고 주님의 계시에 의해 그 사실을 알고 거기로 올라가라고 명령을 받은 사도 바울이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그 회의에 참석해서 복음을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교회에 많은 논란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바울이 전한 복음이 옳다고 말하며 사도행전 15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회의 후에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받는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다른 사도들이 전한 복음과 같다는 것이 입증되었어요. 더 나아가 그동안 바울이 전한 복음이 헛되지 않았음도 입증되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똑같이 역사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는요, 많은 교파와 교단들이 있습니다. 그 교단들은 각자 나름대로의 교리적인 특징이 있지만 하나로 연합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이 같기 때문입니다. 이 복음이 다른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예수님이 우리의 죄, 나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그 주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믿을 때 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여기에 어떤 다른 것도 첨가해선 안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기들의 교주나 교리 등 아니면 어떠한 것을 교모하게 첨가합니다. 마치 유대교 율법주의자들이 복음의 율법을 할례를 이러한 것들을 그럴싸하게 첨가하고 그래야만 맞다. 이 성경에 나오지 않냐? 이렇게 말하듯이 이단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도해서 거기에 자신들의 교주나 교리를 넣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경 외에 다른 것을 보고 거기에 예수 외에 다른 것이 믿고 예수 외에 다른 사람이 중보자가 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셨다. 여러분, 예수님 재림하시면 들림 받는 겁니다. 근데 들림 받지 않는데 예수님이 재림했다. 그게 이단입니다. 둘째로 복음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여러분, 3절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같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디도가 어디 사람이라고 했죠?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 사람인 디도는 할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할례 받지 않은 디도를 보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던 잘못된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 할례를 받으라고 막 집요하게 강요하고 물고 늘어집니다. 그런데 4절을 보세요. 디도에게 할례를 강요한 사람들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거짓 형제라고 말합니다. 가짜 교인, 가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진정으로 복음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직도 율법의 속박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냥 종교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저들과 저들의 사상을 거절한 것입니다.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들에게 우리가 죄인인 것을, 또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다, 하나님과 멀어진다,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는다, 이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율법이 반드시 필요해요. 하지만 율법을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죄의 종으로 우리를 묶어 놓아요.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시며 자유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마귀로부터,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들을 율법과 고통과 두려움과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우리들을 가난과 질병과 저주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진정으로 믿는다면 다시는 죄의 종, 율법의 종, 저주의 종, 죽음의 종, 마귀의 종으로 전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복음의 본질은 같지만 전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면 주님께서는요, 베드로를 누구를 위한 사도로 세우십니까? 바로 유대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셔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누구를 위해 세우셨다고 합니까?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아무래도 같은 문화권에서 생활한 이 베드로가 전도하기 유리했을 것입니다. 또 이방인들에게는 바울처럼 유대인이지만 외국에서 자라서 외국말도 잘하고 여러 가지 다른 나라 말들도 잘하고 그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그래서 그 문화와 복음을 받는 대상에 따라서 맞는 사람을 주님께서 유대인에게는 베드로로, 이방인에게는 사도 바울로 그렇게 그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전도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과 언어가 달라야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본질은 같아야 해요. 가령 어린이를 전도할 때나 청소년 전도할 때, 장년, 노년층을 전도할 때 같아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환자를 전도할 때야, 고난당하는 사람을 전도할 때 군인이나 아니면 경찰 아니면 소방관, 그들을 전도할 때요, 전도하는 말이나 방법이 달라야 합니다. 그 상황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이 달라야 해요. 하지만 언제나 구원받기 위한 복음은 동일해야 합니다. 넷째로, 복음은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합니다. 여러분, 9절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사도 바울은 바나바와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그들이 함께 교제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매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복음은 인종을 초월합니다. 또 성별을 초월하고 학력과 신분을 초월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로 순수한 교제가 이루어지게 해줍니다. 또한 복음은 교제를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과 장벽을 무너뜨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사람들이 교제하다 보면 오래 사귄 사람이나 가족처럼 편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복음 안에 교제하는데 불편하다, 어렵다, 그 복음 안에 교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교제가 순수하고 아름다울까요? 그것은 바로 서로의 이기심을 위하여 교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 서로 간에 상대방을 섬기게 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게 하며 서로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대화의 주제가 되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가 바로 서로의 모든 것이 되기 때문에 주님께 영광 돌리고 결국에는 주님을 자랑하고 결국엔 그 주님을 증거하는데 모든 대화의 초점과 결론이 맞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서로 마음 상할 일도 없고 다툴 일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 오직 복음 안에서 교제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경우에라도 교회 안의 세상적인 기준과 잣대로 이 교제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서로에게 상처가 되고 분쟁이 생기고 오히려 복음이 상처 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라는 그 사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여러분들은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가 될 수 있고 진정으로 순수한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이웃을 돌보게 합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행전 11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예루살렘 유대지역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일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굶는 사람들이 많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특별 헌금을 해서 그들에게 구제 헌금을 전달해 준 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8장과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인들에게 가난한 성도들을 돌보아 주라고 권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교제는 단순히 먹고 마시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교제를 통해 얻어지는 기쁨과 에너지를 갖고 선교와 구제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제하는 것은 목적은요, 그 교제를 통해 복음을 나타내고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이 집중해야 해요. 또 구제하는데 그것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제를 통해 우리가 얻어지는 에너지와 기쁨을 갖고 선교와 구제와 전도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성도 안의 아름다운 교제를 통해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시다 역사하셨다 그런 간증과 고백을 통해 우리가 도전받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선교와 구제는 나눌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하기 위해서 구제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제는요 단순히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구제는 세상을 향한 그리스도인들의 구체적인 삶과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제할 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단 한 단어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복음이며 그 주님을 믿을 때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그 사실이 바로 복음이며 그것을 믿을 때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한 구원을 갖고 구원관을 갖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갖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 그 믿음과 확신 가운데 주님의 사명자로 복음의 순수함과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